시간에는 영광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영광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이라는 단어 평소에 쓰시나요? 여러분 어떨 때 영광 돌린다 혹은 영광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실까요?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진 찍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찍는 걸로 이제 인스타그램 계정도 또 따로 있고, 그래서 사진 막 올리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 엄청난 팔로워를 가진 한 사진 작가가 제 피드에 진짜 엄청난 사진이네요 라고 만약에 댓글을 남겼다 친다면 전 너무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그죠? 이럴 때 영광스럽다라는 말 쓰지 않으십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을 만난다 혹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만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사실 대통령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대통령 이렇게 만났어. 마음이 좋아, 기뻐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런 말 하죠. 영광이라고 한다면 뭔가 우리의 기분이 좋은 것 같고, 영광이라고 한다면 뭔가 내 자신이 좀 높아지는 것 같고, 영광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렇게 조명처럼 빛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 자신이 광채는 아니지만 뭔가 내 자신이 빛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광자가 빛 광자를 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껏 이렇게 생각했던 영광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하고 얼마나 비슷할까 혹은 다를까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20절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배하러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통상 예루살렘 성전이 지대에 좀 높은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갈 때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명 있었대요. 자, 여러분, 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주로 유대인들이었죠. 그리고 지금 이 성경은 세번역 성경이지만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헬라인이라고 써 있거든요.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이 성전으로 나온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나왔냐면은, 자, 21절 보니까 그들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예수님 왜 만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이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만나고 싶었을까요? 방금 전에 20절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들은 예배하러 올라왔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뵙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싶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사람들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22절 보면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예수님이 23절 보니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하면서 이제 영광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그리고 24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면서 쭉쭉쭉쭉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럼 여기서 일단은 뭔가 생뚱맞지 않아요?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 나에게 좀 데려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든지, 만나기 싫으면은 좀 나중에 오라 그래라 이렇게 하시든지. 근데 지금 갑자기 헬라인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 자기를 만난다고 했을 때 지금 예수님이 이 반응을 보인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에 의하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드디어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버팀목 교회에서 여기 열심히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저기 버팀목 교회 언제 예배죠?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분 어떻겠어요? 기분 좋겠죠. 지금 예수님도 아마 그런 비슷한 기분이 아닐까. 그렇죠? 이방인이 자기를 찾아왔다라는데 분명히 기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이 때라는 말이 언제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로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때가 영광 받으시는 때다라는 거 대충은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언급하실 때마다,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뭐 이럴 때라든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특정한 때는 바로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죠? 근데 그렇다면 이 십자가 사건과 영광이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나를 높여준다, 아니면은 뭔가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어쨌든 내가 좀 으쓱해질 만한 그런 일이 영광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게 빛나는 그때가 바로 영광이다라고 또 말씀드렸었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죽음을 영광 받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자기가 죽음으로써 무언가를 이루시기 때문에 영광 받으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구약의 제사 제도, 그러니까 동물의 희생 제사 제도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자신이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리는 일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의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성막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으로써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자기가 죽음으로써 수많은 열매들을 맺기 때문에 영광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24절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밀알 하나가 죽으면, 죽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이어나가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25절 보니까, 자, 25절 2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번 PPT 띄워주세요. 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영광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25절에 보니까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목숨을 보존하고 영생에 이른대요. 그런데 목숨을 미워한다라는 것은요, 목숨을 사랑한다의 반대말이지 여러분 막 그냥 나 죽고 싶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내가 막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3장을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다 알던 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뭐라고 했죠? 그 이후의 구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그 빛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관념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 빛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고, 그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25절과 26절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다면 이게 무슨 말이죠?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생각한다면 빛 대신 예수님의 그 길로 걸어가라 라는 말씀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내 목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죠? 우리 25절의 말씀은 다른 구절에서도 많이 나와 있지만, 네,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입니다. 여기 나를 사랑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빛의 길에 걸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면 그 길이 바로 영광된 것인데, 그 영광된 길은 여기 밑에 26절을 보면 섬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릴까요? 자, 예수님은 자신이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빛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 세상의 길이 아니라 빛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영생에 이르는 길로 가는 사람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같이 또 적용을 해본다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오는데, 그때는 자기가 죽으실 때예요. 이 죽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고, 그러니까 내 생명을 미워하고,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내 생명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길을 따르는 거기 때문이죠. 그 길이 십자가의 길, 그 길이 영광된 길. 그런데 그 길은 26절에 따르면 주님을 섬기는 길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27절부터 보시면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이 괴롭다는 거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괴로우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음을 의미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난, 그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인간으로서 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그 마음은 괴롭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해야 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비록 십자가의 길은 고통스럽지만 나는 이 일 때문에 왔으므로 이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28절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셨죠.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모르긴 몰라도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해 보건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길을 선택하셨죠. 그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을 선택하셨고 순종하심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길 자체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요, 주님이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다라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쭉 내려가시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화를 나타내는 것은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 33절, 마지막 33절 한번 가보시면,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한 단락이 끝나죠.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를 암시하면서 그 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길을 따라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길을 따라오면 영광 받으실 것이다, 너희가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의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좋아하는 일에 정말 어떤 그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가 나에게 와서 그거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의 즐거운 마음보다 더 큰 즐거움이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대통령을 만났을 때의 그 가슴 벅차는 마음보다 더 가슴 벅찬 일이 이 십자가에 숨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이해가 안 되죠. 고난의 길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찬양을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얘기해도 무방합니다. 우리는 고난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는 뜻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고난의 길, 또 희생의 길, 섬김의 길, 이런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은 마태복음 20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하신 부분인데 20장 28절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 자, 여러분, 이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영광의 길임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섬기러 왔대요. 그럼 여러분도 섬겨야죠. 섬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이라면 우리도 걸어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마침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뭘 원하십니까? 교회에서 뭐 하러 여러분은 교회에 오셨어요? 어떤 사람은 위로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한 주 동안의 삶이 너무 지쳐서 위로받고 싶어서 왔어요. 근데 막 그날 공교롭게도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다 막 정죄 설교야. 막 이렇게 살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너 그러면 안 돼. 막 이러면서 하면은 위로받겠어요? 쉽진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본질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위로는 어디서부터 오냐? 내가 한 주 동안 예수님 닮아가는 그 길을 걸었을 때 너무 지쳤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가 가는 그 길이 맞았을까? 라고 하는 그 고민에 네가 가는 그 길이 맞고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라는 그 말씀을 들은 순간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미 믿은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신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로 하신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위로는 뭐냐면, 한 주 동안 내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살았는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달라서 부딪히고, 그리고 내 마음이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고 정직하게 살고자 하니까 정말 부당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있고, 그래서 내 마음이 또 낙심되고, 그래서 마음이 지치고 주일에 왔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지금 네가 가는 그게 맞아. 쉽진 않지만 그게 맞아. 그리고 나는 너랑 함께하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그럴 때 위로를 얻지 않겠어요? 십자가의 길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영광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광은 우리 보고 하여금 부자 되게 하겠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적 없잖아요. 우리의 영광은 너 유명하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해 주신 적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럼 우리는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참 위로는 어떨 때 얻을 수 있냐?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위로입니다. 아니 고난이 없는데 어떻게 위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오는 목적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좋아하는 사람 만나기 위해 모였다. 뭐 틀린 말 아닙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면,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오늘도 한번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맞나 아닌가 또 다짐하고 그리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예배 딱 마칠 그때에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비록 내가 넘어지고 깨지고 하긴 했지만 내가 그래도 가는 방향은 맞았구나. 이럴 때 위로가 있고 도전이 있고 회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십자가의 비밀이죠. 사람들은 우리 보고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하러 시간을 들여서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뭐하러 집에서 그냥 TV 보면 되실 걸 왜 유튜브 채널로 여기를 돌려서 보고 계십니까? 그 길을 확인하기 위해 보는 거죠.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고민하며 나왔을 때 해답을 얻는 그 시간, 주님과 대화 나누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맞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영광 받아 마땅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나도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새 힘 주십시오. 예배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고백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여러분, 이제 영광의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길은 십자가 고난의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서 고생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은 찾아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없는 시대다. 여러분 다 공감되시죠? 하도 교회가 욕먹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말 굳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지도 마세요. 그렇게 말해서 넘어온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싶고 하거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대로 살고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지가 않은데 어떻게 상대방이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마음이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희생할 일이 굳이 없는데도 희생하면서 사는 거죠. 내 옆에 직장 동료에게 하나 더 나눠주고 나와 함께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 더 양보해주고 내가 갖고 있는 거 나눠주고 조금 힘들지만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 버팀목 교회에서 저도 쉽지 않지만 재활용 쓰레기 그러니까 일회용 쓰레기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노력하고 분리수거 조금이라도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일회용 왜 써요? 편하니까 씁니다.
그럼 일회용을 안 쓰는 거는 불편해요.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낀다면 그러면 그걸로 주님 영광 받지 않으시겠어요? 왜? 주님을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신 길을 걸었으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길이 고통스러운 걸 아셨지만 그 이후에 맺어질 영광이, 그 이후에 맺어질 열매가 얼마나 큰지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실 수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다시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걸어가는 그 길이 맞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희생, 여러분의 정말 작은 베품,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야 너는 좀 다른 것 같아, 너의 가치관이 뭐니, 넌 누구를 믿니, 너 종교 뭐니, 뭐 이렇게 문상 없겠지만 야 나도 너 좀 닮고 싶다,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 사실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아는 예수님이 나에게 그걸 시켜서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내가 너에게 좀 소개해줘도 될까? 라고 한다면, 그렇게 열매 맺어진다면 그게 바로 주님이 받으신 영광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영광과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십자가는 당장의 고난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 말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영예, 정말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열매로 인한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 길은 영광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그 빛의 길에 걸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종합해서 얘기해보면 그렇다 이겁니다. 오늘도 다짐하고, 오늘도 다시 한번 한 주를 돌아보며, 오늘도 다시 한번 앞으로 살 한 주를 작정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고, 예수님을 위해 양보하고, 예수님을 위해 조금이라도 자원을 절약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있는 공동체 안에 조금이라도 평화를 추구한다면 반드시 열매 맺으실 거고 또 영광 주님이 받으실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며 사는 우리 모든 버팀목교회 식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